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모닝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찬송가 197장 찬송입니다. 같이 찬송하시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사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시고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펴주시고요.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도 평소와 같이 2분 정도 각자 먼저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 대해 아는 정도, 경험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반 사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에게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 레이서다, 셰프다, 뭐 이러한 전문적인 이름들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운전을 하지만 우리가 전문 레이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레이싱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면 자동차 운전에 큰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배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 조리를 하지만 누구나 전문 요리사 셰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셰프가 되면 좀 더 맛나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음식으로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요리 학원을 다니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각자는 자신의 커리어나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어떤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경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문적인 툴을 갖는데 우리는 재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야에 관하여는 어떠할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신앙의 어떤 일반 사용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만일 일반인과 전문인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생계에 관한 것, 생에 이센셜한 것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를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까지 주로 혼자 솔로 사역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제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명을 불러 모으사 12명을 불러서 같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세 가지였죠. 귀신 제어, 병 고침, 하나님 나라 전파.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12명을 보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어느 한 집에 머물되 웰컴하지 않으면 떠나라.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은 아직 그때 저는 우리 9장 전에는 안 붙였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간에 7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스킵을 하고 10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베세다라는 곳에서 그들의 사역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무리가 알고 예수님의 인기가 항상 하늘을 찌르죠. 그곳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고침도 얻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
멀리까지 예수님을 찾아 빈들까지 왔던 무리들이 시장하고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배경으로 보이시는 이런 빈들, 베세다의 그냥 공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먼 곳에 무리가 왔기에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때에 그들은 시장하고 피곤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제공할 수 있었을 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보시니까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그루핑을 50명씩 제자들에게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놓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역시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게 되는 기적을 그 무리가 경험했고 그와 더불어 그 일에 동참했던 제자들이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의 복음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프로페셔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셨습니까?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우리 1월달 초에 했던 특별 기도 벌써 한 달 전 같은 느낌이 들죠.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확인되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work with Jesus.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work with Jesus.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당신의 일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자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분신과 같이 예수님의 또 다른 몸과 같이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작은 것이라도 제자들을 동참시켰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무리를 50명씩 앉게 해라. 너희가 나눠주어라. 제자들의 손에 무리를 앉히셨고 제자들의 손에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Wor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지각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문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을 뿐입니다. 제자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도 근데
하나님의 제자이셨던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함께 일하자, work with me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패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기가 매우 쉽습니다. 전에보다. 그것은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요즘 저도 방송용 카메라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출되는 이 방송을 또 어떻게 더 원활하게 카메라를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은 엄두도 못 냈던 일이죠. 카메라의 전문 세계라는 것은 무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값 차이도 많고 뭐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학교를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 아주 쉽게 잘 설명하는 그러한 분들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따라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가 프로페셔널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따라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전문적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적용이 있습니까? 마음에 주시는 적용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작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 한 가지 일, 아니 주보를 접는 그 작은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제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일은 귀신을 내쫓는 것부터 음식을 나눠주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일이라면 모두 다 제자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하느냐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섬세히 들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따라하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순종하게 해주시고 오늘 보여주신 일에 따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문가, 이 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평생의 복을 누리는 줄 믿사오니 오늘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도록 제가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주시옵소서. 맡겨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과 유스 학생들을 그리고 청년들까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너스톤에 주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제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제자,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행동,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시는 자녀들의 파스터인 데이빗 신 목사님 위해서 또 그 모든 전환하는 과정 잘 이루어져서 8월달 죄송합니다. 우리 3월달 초에 사역을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살아계시는 코너스톤의 귀한 어린 자녀들, 코너스톤의 귀한 유스 학생들, 코너스톤의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 다음 세대를 자신의 것을 만들고자 교육과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그들을 혼란케 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늘 학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원하오니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들에게 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잘 세워지고 목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오시는 데이빗 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 필리핀에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자신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3월달 중순에 오셔서 함께 사역할 때까지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잘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경제적인 능력, 많은 열매를 맺는 목사님 될수 있도록 주님 다시 주님 이 사역을 맡겨드리고 주님 주인 되주시고 자녀들의 가운데 주인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도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치료하는 손으로 사용하시는 의사들, 또 간호사들, 또 여러 의료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부 관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백신의 지금 배포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백신을 접종받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수급하는 과정과 또 접종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때 또 이 땅이 큰 구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의료를 위해서 특별히 코비드-19 백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곧 다가올 것을 믿사오니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로서 따라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 동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한 그릇 한 사람에게 냉수를 주든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하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생명을 살리는 일,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